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무보기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은 한번 같이 여러분 보실까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를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오늘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아라는 이 이름은 두 가지 크게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예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는 에호와라고 하거든요. 예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좀 많이 좀 사실 요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성경을 도입해서 보게 되면 이제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죠. 모세의 좀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 헬라식 이름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쉽게 말하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거죠. 시작과 끝. 우리 신앙에서 보게 되면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이제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 그 단이 있잖아요. 그 단에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단을 받치는 게 있습니다. 단을 받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가 알파로 되어 있고요. 우측에가 오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라틴어죠.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종결이죠. 바로 이런 것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절대자라고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보통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신의 개념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절대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절대자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 기독교가 뭐 이렇게 좀 너무 독선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하고도 좀 대화를 하고, 뭐 지금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종교가 독선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다른 종교와 포용성 있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미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절대자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자를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대화가 과연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대화 속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그거는 지금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타 종교와 대화를 하고 있는 분들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물론 기독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기독교만 기독교 신앙만 과연 주셨겠느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면 타 종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 믿지 않고 죽을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처럼 아주 요즘 말하고 하면 부산 가는데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지 않습니까? 부산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고속도로를 타거나 아니면 또 지방도로를 타고 국도를 타고 이제 가는 길도 있다. 물론 조금 멀리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목적지까지 갈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점점 뭐 과학이 더 깊어지고 과학적 사고가 굉장히 깊어지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이성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교회가 너무 독선적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거북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자라고 하는 게 왜 기독교만이 절대자 신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 예수님의 동료노 탄생도 믿어. 예수님께서 뭐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믿어.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지 못하겠어. 이런 논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성경에서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는, 뭐 이단들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건 안 믿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거의 안 믿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뭐 구약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려고 그러지, 바울의 서신서를 주로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에 있는 것을 자기 시대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시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그러거든요. 존재의 근본이신 분, 그리고 두 번째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분이다. 이 절대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의미가 돼요. 존재의 근본이신 분이다. 존재 자체시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과학의 에서는 몇억 년 전이, 몇십억 년 전이 있었다, 우주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 그거 정말 믿으십니까? 어떤 데이터로 그걸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존재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원하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다. 이게 바로 절대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을 보십시오. 이 완전한 것들이 가능합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분, 존재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왜 기독교는 왜 구태여 이렇게까지 절대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자라고 얘기하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선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구속자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구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 그것이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와서 내가 선택해서 지금 와서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이것은 400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온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으로는 구속사라고 표현해요. 구속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과정은 이미 창세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이미 다 준비시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죠. 자,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결국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대신 그래서 대속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속주님.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뜻과 구속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는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어려운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신학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절대자 그리고 구속주. 그 성경은 바로 이 구속적인 그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낙담 중에서 그 탄원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출애굽 사건이 당신의 언약과 성취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모세에게 각인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 출애굽 사건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언약을 맺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다면 특히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단 말이죠. 그 양쪽에 전부 이제 죽은 그 재물을 쭉 양쪽에 갖다 놓고 그건 근동지방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양쪽 사람들이 끝에서 지나가면서 만약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한쪽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바로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바로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인류의 그 저거잖아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후손을 번성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이 놀라운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2절에도 이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면 6절에 이제 나는 여호와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2절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 6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너희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시겠다, 속량하시겠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풀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구속한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약속한 겁니다. 이제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데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아.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걸 뭐라고 봐요? 세상에서는 뭐 인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인맥, 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백이 있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뭐 부모가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계의 어떤 거물이라고 그러면 그 자식들은 아주 마치 무슨 그게 좀 문제가 됐죠. 그 교통사고를 내고 아니면 법규를 어기고도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보고 경찰들이 굉장히 좀 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럼 뭐 세상에 어떤 조그만 그 직위 가지고도 그 부모님의 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 백인문 목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세상에 백이 없으면 어때요? 세상에서 쥐라든지 그런 어떤 것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세상에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살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8절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세 번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 번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참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마음은 모세와 아론이 처음 와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너희를 이제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할 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좀 부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었단 말이죠. 아직도 그 안에서 애굽에 대한 일부는 애굽에 대한 흠모가 남아 있거든요. 애굽에 대한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그 애굽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사이비 이단 중에서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우리 청학리에도 요즘에는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호와 증인 보면 알죠. 벌써 두 사람이 치마 입고 다니는 모습 보면 여호와 증인이라는 게 벌써 느껴지죠. 그분들은 또 요즘에 조금 달라지신 것 같은데, 전에는 이제 옷을 보통 검은 치마를 입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딱 보면 그분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보통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학리에도 많이 좀 다니셨어요. 그분들이 그 가오 방문도 하시고. 근데 요즘에는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자, 이 모세가요, 이 바로에게 갔다가 완전히 이제 깨질 대로 깨지고, 바로한테만 거들당한 게 아니죠. 백성들한테는 원망을 당하게 됐죠. 이 바로의 바로의 어떤 그런 술수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백성들로부터 이제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분명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셨고,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특별히 보증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백성들에게 원망당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생각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셔서 철수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서 했던 말씀하고 같은 부분이죠. 6장 1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전에 성경이죠. 개역 한글판에 보게 되면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했거든요.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강한 손을 더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전능의 하나님, 에이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그 밑에 보시게 되면 2번에 전능의 하나님은 에이샤다이 하나님이거든요. 에이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는 이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왔는데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창세기 이 말씀이 이상한데, 분명히 창세기에서 분명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본 것 같은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본 것 같은데 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실까? 창세기라고 하면 이제 조상들이지 않습니까? 족장들이죠. 족장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꽤 오랜 시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와하고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9장 그 노아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9장 26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호와를 그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하와도 여호와라고는 이름을 불렀고 노아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사용했는데 더욱이 나가서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사라도 16장 2절에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14장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소봉하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사라 같은 경우는 16장 2절에도 마찬가지인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중에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장의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또 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무슨 왜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부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거는 역사 편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성서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성서학자들은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은 이 말씀은 후대에 기록된 거야. 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도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희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장신대 이제 구약학 교수님으로 계셨어요. 제가 있을 때 대학 학부에서부터 이제 그분에게 공부를 받았어요. 수업을 받았어요.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굉장히 탐을 많이 내가지고 이분이 지금 내가 보기엔 40몇 권의 그 교재를 냈는데 책을 그 책들이 전부 연세대학교에서도 강의했고 뭐 이화에서도 강의하고 감리교에서도 아마 강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전신학교에서도 전부 이 문희석 교수의 책을 가지고 공부할 정도로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문희석 교수님이 성경을 예언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이야기보다는 고고학적인 부분, 이분이 고고학 전공이다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뒤가 안 맞는다. 고고학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후손 때 쓰여진 거다. 뭐 그래가지고 공부하던 우리 신학생들이 막 그냥 뭐 질문하면서 막 항의하면 막 그 수업 시간에 나가라고 막 그것도 신학생들 중에 나간 사람은 또 기도처에 가서 막 엉엉 울기도 하고 어디 장신대에 저런 교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실력은 뛰어납니다. 정말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는 거죠. 장신대 교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갈대바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허리밖에 차지 않는데 그걸 뭐 그냥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거짓말로 교회에서 가르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은퇴하시고서 미국 국적자인데 미국에 가셔서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가 납니다.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거의 죽을
죽음 직전까지 가게 돼요. 근데 그 응급실에서 죽음 직전까지 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강남 군식기도원에 오셔가지고 강사로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 날 정도예요. 자신이 잘못 가르쳤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이 성경을 가르쳤던 거,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아픔을 줬던 거, 이런 거에 대한 회개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막 입이 터지라고 정말 목이 터지라고 외치시는지 저는 그거 보고서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왜 그분한테 공부 수업을 들은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중에 스스로 자기를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이름은 이라고 하는 이 말, 오늘 나의 이름은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나의 그 뜻은 뭐냐면 나의 인격이죠. 나의 인격과 성품과 본성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이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나의 이름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본성이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과 성품과 본성이 포함되지 않은 이름은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이름을 듣고 사용하기는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고, 많은 당시의 족장들이나 당시에 있는 분들이 조상들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고 사용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인격과 성품과 본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진 시대는 바로 모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름을 듣고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담긴 인격과 성품과 본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진 것은 바로 모세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문맥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더니 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만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그 고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7절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자, 이걸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바꿔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나 백인범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 백인범 목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은요,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일어나려면 한참 시간이 더 걸려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기업으로 삼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성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 하와가 고백한 여호와,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사라가 고백한 여호와,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그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본성이 완전히 전달되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 이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예속되게 됩니다. 우리가 개도, 강아지다 이런 애완견이라 또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붙이잖아요. 사랑이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그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제 이름을 줘주잖아요. 저는 이제 백인범이라는, 백신은 물론 아버님의 성을 땄고 인범이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어질인자, 무릎번자예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왜 인범이라고 지셨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진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인범이라는 이름을 줬다. 물론 인자가 이제 저희 집의 돌입자긴 합니다만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속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백씨 집안에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씨 집안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예속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지어줬다면 그 이름은 곧 우리가 예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이름에 그분에게 절을 하고 그분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저는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 신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고 붙여준 이름에게 우리가 무슨 숭배해 나간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나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이름이 아니죠,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이제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아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잖아요. 여호와, 너를 보낸 자가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 정말 아주 막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감격이 막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기쁨이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가 보냈냐고 하면 얘기하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모세의 마음은 막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막 달려가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세의 심정을 제가 좀 알아요. 24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여기 허벌판이었죠. 아파트는 이제 골조가 올라가 있었고
여기를 이제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끝 지역이에요. 그때 다 분양이 되고 한 두세 개가 남았던 곳에서 저희가 이제 이 땅을 얻게 됐는데 그 3개월 동안 이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뭐 철골을 올라가고 그러고서 이제 바깥에 비닐 사이딩을 하고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설계도 뭐 더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지낸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을 3, 4개월 가까이를 설계까지 하면 거의 4개월, 5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얼굴도 뭐 새카맣게 탔고 또 설계사무소가 구리 쪽에 있었는데 설계사무소에 수시로 갔다 올 수밖에 없었고 이 건축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감격스럽고요. 그래서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도 힘든 걸 몰랐었거든요. 아마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벅찬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달려갔는데 그래서 전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이미 상해졌고요. 역사의 그 혹독함 때문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이미 실망감이 그들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마음 전체를 완전히 다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혹독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력이 없는 거죠. 왜?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벽돌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채우지 못하면 또 그 기록원들이 또 다시 불려가서 또 얻어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막아버린 거예요. 난 여기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특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자율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 자율적인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추울 때나 비 올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걸 느껴요.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대한 절망이 너무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유독 나에게만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막 하나님께서 안 됐던 거 막혔던 것들이 막 열어지고 풀어지고 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지고 자식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내 남편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게 되면 막 신나서 신앙생활하죠. 신나서 뭐 헌금도 하고 신나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간증도 합니다. 막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침묵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만, 유독 나에게만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나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멈춰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려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 중에 많은 교인들이 물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떠난 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유독 나에게만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리면 기도가 멈춰버리고 예배가 멈춰버리고 모든 것이 그런 현상이 된단 말이죠. 현실이 너무 바쁘고 고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과거에는요, 그 산업화 시대 말고 농경 시대에는 참 교회 저녁에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저녁 예배도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참 좋았거든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바쁘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때는 남편이 남자가 혼자 나가서 이제 일을 해도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단 말이죠. 여성들은 이제 여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분은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막 뛰는 거예요. 교회생 할 틈도 없어요. TSC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요, 평일날은. 자, 이것이 굉장히 지금 현실이 너무 바쁘고 고단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5일간, 6일간 가까이를 하나님을 잊고 산 분들이 주일날 하루가 오잖아요. 그것도 오전 예배만 저희 드리잖아요. 그 오전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 목사가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저도 많이 고민해요, 여러분. 뭐 뚝딱 해서 설교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한 주간 세상에 살던 우리 성도들을 정말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에 좀 더 풍요로움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요걸 조금 더 보충하고 3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 그만 끝나려고 하면 뭐 2절의 말씀 뭐 얼마든지 끝날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만 구속사를 알 수 있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에게 좀 더 시간을 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조금 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수요 공부를 우리가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와란 이름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여호와란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우리가 있는지 나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신앙생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